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굿 모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서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경청하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뉴스를 틀거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무겁게 만드는 뉴스들이,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쟁의 소문도 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위기, 또 기름값이 치솟고, 또 총기 사건, 뭐 이런저런 흉흉한 사건들, 뭐 사고들까지 마치 우리가 탄 배가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과 불안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도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환경보다 훨씬 더 깊은 두려움과 절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 말씀 7장 앞부분을 보면 다니엘은 밤에 무서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바다에서 네 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옵니다. 사자 같고요, 곰 같고요,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는 쇠이빨을 가진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끔찍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들은 세상을 힘과 이런 공포로 짓밟는 그런 무자비한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질병이라는 짐승, 뭐 재정적인 위기라는 짐승, 또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짐승이 시시때때로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며칠 전에도 이 인간관계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총기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짐승들이 날뛰는 바다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니엘의 시선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그 험난한 거친 바다에서 하늘로 끌어올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진짜 통치자는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역사의 최종 심판자이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짐승들이 날뛰던 어지러운 바다 장면이 갑자기 멈추고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옷과 머리털이 눈처럼 희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단 하나의 죄악이나 오점도 없는 완벽한 거룩함을 뜻합니다. 또 그분이 앉으신 보좌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분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함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도로에 나가보면 미국도 이제 한국처럼 차들마다 블랙박스를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많이 자주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타인의 잘못으로 접촉사고가 나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 타인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우겨요. 내 잘못 아니다. 그럴 때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경찰에게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누구의 잘못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그 영상 안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가 영원한 승자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법을 피하고 악인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래요.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 법정에는 세상의 모든 억울함, 그리고 우리의 남몰래 흘린 눈물, 그리고 악인들의 숨겨진 교만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1절에서는 그 무섭던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판결 앞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늘의 법정에 이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한 분이 등장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셨지만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신성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 14절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전에 아이들과 바닷가를 놀러 갔었을 때 일인데요. 아이들과 이제 바다에서 모래성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밀물이 들어와 파도가 한번 철썩할 때마다 그 모래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무너지고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이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로마 제국도 그 시대에는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돈, 명예, 권력, 모두 세상의 가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거대한 바위산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결코 거대한 바위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소멸되지도 멸망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성을 짓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원한 바위산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왕의 나라는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셋째로요, 우리는 현실의 이런 번민 속에, 고뇌 속에서도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엄청난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조금 의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합니까? 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짐승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장면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바뀌는 것 같지 않고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금, 그리고 나를 옥죄어오는 이런 질병들, 이런 고통들, 그리고 잘못되고 가는 자녀들, 참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깊은 근심과 번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주저앉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16절에서 천사에게 나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의 진상을 묻는다는 거죠. 진짜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해석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들려준 대답의 핵심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예전에 월드컵 결승전 같은 중요한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때는 손에 어떻게 합니까? 땀을 치고 막 쳐다봅니다.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우리 팀이 한 골만 먹혀도 아이고 먹혔네, 이제 졌네, 끝났네 하며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3대1로 역전승했다는 결과를 다 뉴스로 보고 나서 그 재방송을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전반전에 상대팀이 골을 먹히고 수비수가 넘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짓죠. 아주 편안하게 봅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봐. 후반전에 엄청난 역전골이 터질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안 돼, 이제 끝났어 라며 생방송처럼 우리를 겁을 줍니다. 우리를 조여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 터널의 끝에는 눈부신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 오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안경을 씌워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짐승처럼 여러분을 물어뜯으려는 그 현실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시선을 바꾸십시오. 내 발밑에 거친 파도를 보지 마시고요. 고개를 들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금방 사라질 모래성 같은 세상의 욕망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멸망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승리자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해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은 실패가 아니에요.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실 때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를 든든히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참된 재판장과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원치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다니엘처럼 번민하고 눈물 흘리는 주의 많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결말이 승리와 영광임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품고 승리자의 여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품에
흐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